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점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교회 건축도 이렇게 돈만 있으면 건축업자에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맡겨서 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건축을 했을 때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재정이 부족하면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당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끝나면 이렇게 와가지고 밤을 이렇게 꼬박 샐 정도로 벽돌 하나 나누려고 시멘트를 치고 그리고 이렇게 건축을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대 때 어느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도 형편이 참 어려워가지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건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복숭아와 자두 이렇게 가수원을 두고 있는 박 장로라는 그런 그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매일 교회 건축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장로님과 또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 건축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수원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박 장로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교회 일에 미쳤다고. 저러다가 저 과수원 망한다고. 그렇지만 그 장로님은 태연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몇 달 만에 교회가 완공되었고 복숭아와 자두 이제 수확철이 가까워 왔습니다. 박 장로는 이제 이 교회 건축하는 일에 과수원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참 과수가 익을 때 이렇게 거름도 주지도 못하고 또 열매도 뭔가 솎아줘야 되지만 다른 열매가 잘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도 솎아주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교회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다른 과수원보다 한 달 일찍 열매가 익기 시작했고 과일 색깔도 유난히 고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장사꾼들이 몰려와가지고 비싼 값에 흥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팔면 내가 인부를 사가지고 이 과일을 따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팔아라고 막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도 잘 짓고 과수원도 어떤 한 사람에 넘겼는데 비료값도 들지 않고 인부 수고비도 들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솎아내지 않은 그 과일이 근데 이게 너무 잘 자란 거예요. 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과일을 시세의 갑절을 받아 팔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망해야 할 과수원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길 못 가요. 예수 안 믿어도 못 가요. 근데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전능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이 신앙의 길, 우리 인생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갑니다. 예수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걸고 믿었어요.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 기독교 유대인들은 매질을 당했고 배교자라고 철저히 배척당했고 어떤 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 통해서. 회당 밖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미움을 받았고 차별을 받았고 처형까지 받았습니다. 몸을 톱으로 켬을 당할 정도로.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동네에서 핍박을 받고 갖고 있던 재산도 다 빼앗기는 불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인생에 찾아온 이 핍박의 불시험을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쁨을 환경적으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동네에서 존경받는 것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오늘 본문엔 12절에서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고난을 의미해요. 근데 이 고난의 강도가 크면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합니다. 이 불시험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찾아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시험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게 12절이에요. 자,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 12절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별로 와닿지 않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12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친구 여러분,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안 돌아본다고 하나님이 내 힘도 몰라. 속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인생에 찾아오는 이 불시험을 우리 주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 불시험은 집을 빼앗기는 불시험이었고 경제활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잖아요. 근데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불시험이었고 모든 재산을 잃고 쫓겨나야 할 그런 불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한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불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불시험을 피하라고 저 같으면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그 불시험을 벗어나 도망가라고 설교했을 것 같아요. 불시험이 올 때 믿지 않는 자처럼 잠시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한술 더 떠서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이 불시험을 즐겁게 맞이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라고 아주 무책임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혹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인들의 이 불시험에 대해서 구경꾼처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공감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했을까요? 목사님은 우리 삶을 몰라. 그래서 저런 설교해. 공감하지 못해서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어떻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것을 즐겁게 맞이하고 즐거워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설교를 베드로 사도는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동식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다스리는 모든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만물을 다스리는 일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참 감당하기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아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때때로 이 넓은 에덴 동산을 돌보고 살피기 위해서 걸어야 할 때도 있었지만 바쁘게 달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할 일이 있는 것, 돌아봐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게 큰 기쁨이었고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벅찬 일을 감당했지만 그런 하루를 즐겼고 그런 하루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인간은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루하루 돌봐야 하고 하루하루 해야 될 이 일 때문에 어느 순간 걷는 것이 기뻤는데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달리는 것이 기뻤는데 달리는 것이 고통스럽게 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바쁘게 사는 것이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크도록 다가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괴로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은 날들이 점점 펼쳐졌습니다. 인간들이 단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뿐이었는데 인간에게 불시험은 쉬지 않고 계속 찾아왔습니다. 이거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잠잠한 것 같더니 또 하나 문제가 터지고 산 넘어 산, 쉼없이 다가오는 파도처럼 연속적으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불시험을 당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불시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어서도 하나님을 버린 대가로 영원히 혹독한 불시험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이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근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버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인간 스스로 이 불시험을 이길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그 불시험에서 건져주고 싶었고 지금 즐거움 회복시켜주고 싶었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어마어마한 결단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께 우리의 죄를 계시해내서 모든 불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이 사실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죽어서도 불시험을 완전히 제거하여 두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즐거움만 남도록 해주시고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의 불시험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고난에 참여하여 즐거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은 초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즐거워하라고 하는 걸까요?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을 살리려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 불시험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더 의지하게 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맛보고 더 깊이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험인 것을 저들은 몰랐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시험을 통해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로 바꿔주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하는 여러분,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을 살리려고 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불시험을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주님은 정의하십니다. 자,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단. 여러분, 연단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란 더 훌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불시험을 다 받으시고 구원을 이룬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시험의 연단을 받아서 더욱 영광스러운 자로 변화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불시험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단 없이, 이런 고난 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돈이 많으면 도박에 빠지게 되고, 돈이 많으면 남자는 여자에 가까이 합니다. 여자는 남자에 가까이.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에게 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교인을 할지라도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잘못된 길을 막는 중요한 연단 중에 하나가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세상의 지약을 멀어지고 대신에 그리스도와 가까이 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험 오면은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시험은 초대교인들을 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인들을 살리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관점이라면 이 불시험은 죽을 일이지만 예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관점에서 불시험을 보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기 위한 주님의 작품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감동 주신 예수님은 불시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지만 불시험을 계속 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았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뜨거운 도에 메마르고 타오르는 광야를 걸으면서 불시험 같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마어마한 불시험을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불시험은 어떤 인간도 받을 수 없는 큰 불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불시험을 다 감당하신 이유는, 기쁨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서 그 영광 중에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불시험을 다 외면하고 회피할 수 있는 전능함과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함과 예수님의 신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 세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멸할 수도 있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다 놔두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함으로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불시험을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나약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신 이 불시험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미리 보고 그 불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불시험 다음에 나타나는 구원의 완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미리 보고 그 불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불시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살과 피를 주는 시험, 불시험보다 더 큰 불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흘리며 죽음에 이르는 불시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과 수고의 대가 없이 얻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즐거움이란 반드시 인내하는 세월이 있어야 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즐거움이란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즐거움은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불시험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탄탄대로로 나간다면 그 끝은 결국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고마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움이란 불시험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통증을 수반했을 때,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고 결말에 도달했을 때 밀려오는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불시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가는 존재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 기쁨과 그 즐거움보다 어마어마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불시험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매우 즐거워하셨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오는 불시험과 환난과 핍박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했지만,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히 여겼지만, 그리고 그 불시험 때문에 집중하고 그 불시험이 주는 여러 현상에 집중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불시험 뒤에 오는 영광과 그 불시험 뒤에 오는 즐거움을 미리 맛보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불시험을 오면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기도하고 회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불시험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이 불시험을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불시험을 직면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불시험으로 우리 고통스러웠어요. 불시험에 일어난 현상으로 우리는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불시험을 딱 직면하자마자 주님이 허락한 불시험을 이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한 이 불시험을 직면했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불시험에서 떨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고, 즐거움으로 감당하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감동이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내일 곧 죽을 목숨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이걸 이미 경험했어요. 죽음의 불시험이 왔을 때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붙잡아 주니까 그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잠을 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시험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자기들을 연단하는 과정임을 알고 그들은 고난에 동참했고 또 성령께서 그 불시험 다음에 오는 즐거움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시험도 그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그 어떤 불시험도 자신들의 인생을 꺾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불시험을 왔을 때 더 이상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불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 경험합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초대교회인들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기가 막힌 예수님의 역사로 그 순간을 벗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즐겁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혹 불시험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때가 있다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될 것. 주님께서 순교자의 상급을 주시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러면서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불시험이란 피해야 되고 당하면 안 되고 걸리면 재수 없는 나쁜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든 불시험이 와도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인생의 위기의 파도가 왔을 때 몰려오는 그 파도를 보는 순간 그 파도를 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결코 그 사람은 망할 수 없고 그 사람은 결코 잘못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오면 이상 여기지 말라고. 왜? 불시험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직면하면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상 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도 인생을 살 때에 커다란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한 불시험은 연단의 도구와 연단의 과정으로 결코 그 불시험이 성도들을 해할 수 없고 성도들을 나쁘게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살리려고 주신 시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불시험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시험에 대해서 세상은 피해야 할 대상이지만 성도들에게서 불시험은 예수님의 손안에서 전개되어 성도들을 깨끗게 만드는 과정인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불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알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죄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께 허락한 이 불시험은, 성도를 통해서 준 이 불시험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불시험 뒤에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케 하시려고 허락하신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불시험, 그 불시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불시험보다 크신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즐거워하게 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전에 해야 될 게 뭐가 할까요? 12절 다시 읽으면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성도란 인생의 불시험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두려운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그 불시험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찾고 예수님을 더욱 구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불시험을 통해 성도들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속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불시험을 다 우리는 겪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맞이했습니까? 그게 자식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걸 맞이했습니까? 피하려고만 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까? 회피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도망쳤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런 불시험은 예수님은 너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불시험이 왔을 때 입을 뒤집어 쓰고 답답해하고 울면서 왜 내 인생에 불시험이 찾아왔을까? 왜 나만 이런 불시험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이런 불시험 속에서 신음해야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불시험을 주시는가? 원망하고 미워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불시험을 직면했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곳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불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불시험이 불시험으로 끝나지 않냐고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불시험 뒤에 즐거움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이 없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거죠. 왜? 그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을 못 느끼잖아요. 근데 불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는 기대하셔도 돼요. 곧 여러분 안에 놀라운 즐거움과 놀라운 기쁨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시험이 왔을 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십시다. 그리고 그 불시험 위에 계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불시험보다 크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불시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불시험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떤 불시험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큰 파도가 밀려올 때 피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즐기는 인생, 그 파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파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시험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도망치게 해달라고, 이 불시험이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어떤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이겨낼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13절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마지막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한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자, 같이 시작.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맞설 때 우리는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